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곳까지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시간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만나기 좋은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 또 어떤 위력 있는 사람, 뭔가를 발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해서, 카나다의 원주민들은 소원해서 제발 교황이 와서 잘못했다, 그동안 우리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했다고 하였지만 더 많은 사제들이 잘못을 범행해 원주민 어린이들까지 이렇게 무고하게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많이 노력해서 오늘 온다고 하는 11시 반에 온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접했고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트루도 수상도 오고 정말 총리도 오고 다 와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렇게 축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해서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가득 앉아 계신 줄 압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를 돌아올 때에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참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용서를 주는 것이 얼마나,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갈망, 갈증, 이것을 해결할 때 물과 비교해서 소개를 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다 물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되는 포도와 젖을 사는 이 물, 이것을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금방 갈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다 보면 정말 피가 끓어올라서 찾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찾아서 물을 찾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목마른 상태에서, 갈증 상태에서 오래 견딜 수 있을까?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고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왜 나에게 말을 거느냐, 유태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데 왜 말을 건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양식이 아는 것을 사모하면서 은을 투자하고 금을 투자하고 정말 수고하여 애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배부리지 못할 것으로 배부리 먹으려고 카나비스, 이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합법화되고 이런 카나다가 되어서 얼마나 이것으로 쫓아가는지, 온 도시가 그런 것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면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누가 이 도성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고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 영혼이 살리라는 말씀이 Come to me, hear my message and you will be revived. 내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셔서 전 목회에 들어갔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탄한 목회의 길을 이렇게 하게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목마른 시간이 있었고 정말 내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리바이브 되는 것이구나. 다 죽게 된 상태에서 호흡을 넣어서 불어넣어서 그를 살리잖아요. 심폐수를 해서 살리잖아요.
다 죽게 된 정말 사람에게 물을 주어서 그 호흡을 다시 통하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강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You will be revived. 내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저는 리바이벌 센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종께도 주셨지만 하나님 이 교회로 하나님 우리가 다민족 다 많은 백성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센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밴쿠버의 리바이벌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올라오는 강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리바이벌 돼서 그 영혼이 아름답게 살찐 꼴을 먹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말씀 받은 분들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생수의 강물을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지 못한 자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이게 리바이벌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왔는데 우리는 머뭇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감동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해도 하나님의 그 시간 역사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Simultaneously. 하나님이 이 시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감동의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너희 귀를 기울여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맺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각, 하나님의 그 DNA를 다시 담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영원한 언약을 내게 준다. 우리는 커버넌트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교황이 와서 사과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이 펴질 것 같지요. 그렇지 못합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과거의 진지나 앞으로 짓게 되는 죄나 다 그 안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용서와 참 회개와 참 사랑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게 부각되고 있는가? 이 예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으로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내게 주세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배고파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함이 여러분의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저의 부흥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제가 너무 주님을 배고파합니다. 이것이 제게 부흥이고 이것이 제가 살찐 꼴이 되고 이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불러 봐요. 아무것도 찾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청년 수련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을 부흥을 그동안 많이 시켰잖아요. UBC에서 10년, SF에서 10년, 지금도 대학에서 채플린으로 일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졸업만 하면 다 떠나버리니까 청년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청년도 다 시즌이 있어가지고 꼭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축복도 해주지만 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어쨌든 내 심령이 날마다 youthful 해가지고 내 심령이 날마다 젊어져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나이 들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이 자기 주변을 떠난대요.
청년들이 내 주변에 없는 거야. 청년들이 주변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나 거기 가서 놀면 되지. 할렐루야. 환영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서 맴돌면, 아, 목사님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하겠지. 그래서 청년 주변에 맴돌라고 그랬더니 우리 밴쿠버 한인장로회 전도사님이 Please come to our retreat 그러면서요, 리트리트 수영관에 와서 청년들 수련회를 인도해 달래.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웨이메이커라고 하더라고요. 웨이메이커. 야, 웨이메이커 굉장히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랬더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웨이메이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구글 가지고 장난 좀 치잖아요, 여러분들. 안 하세요? 근데 여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이메이커 그리고 거기다가 미래클 힐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God, who God is.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2015년에 나왔어. 그런데 나는 청년들하고 논다고 하면서 이런 걸 몰랐더라고. 야, 한심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좋은 찬양도 모르고 뭐 많이 불렀겠지요. 근데 가슴을 치고 지나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앞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Waymaker, He is a miracle worker.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전을 아름답고 좋은 성전을 주었어요. 6년 동안 기도원처럼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밴쿠버의 전역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금요일마다 와서 철회하고 놀라운 힐링 센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교인들이 많이 흩어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한인들이 없는 데로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를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너 평생에 소원 있지 않았냐? 너 영어교회 하고 싶지 않았냐? Yes, I want to do English ministry. 한 3년 동안은 내가 선교사로 헌선하든지 영어 목회를 하든지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한인들이 그렇게 맺고 짜도 한인교회를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구박하고 그렇게 무시해도 한인교회가 좋은 거야. 그래서 한인교회 못 떠나고 그냥 어떡할까요 했더니 영어 목회 하래. 그래서 4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광야의 기도를 시작하는데 모세의 40일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금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40일을 작정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매일 밤마다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40일 집회 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체험이 됐어요.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저는 구름을 보면요 감동을 받아요. 여기에서 무슨 사인이 보이는 것 같아. 야, 저 목사님 좀 이상하다. 구름 보고 감동을 받다니. 아니요, 사람들이 뭔가를 보는 게 있어요. 뭔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딱 왔을 때 그 사인이 잡히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좀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집회를 해야 되겠는데 영어 집회를 어떻게 하지 하는 감동 주세요. 뭐 세상 방법으로 신문을 이렇게 광고하고 이 서양 신문에도 광고하고 영어 집회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시애틀에서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한 50여 명, 60여 명 왔는데 서양 사람 한 명 왔어. 대상이 전체가 서양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하는데 한 명이 왔다고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집회를 했죠. 근데 한인들은 엄청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통역도 하기 싫어. 그냥 영어로 다 해서 다 받았으면 좋겠는데 한인들이 왔으니 통역을 해잖아요. 옆에서 통역하고. 근데 제 눈은 초점은 영어,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초점이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갔죠. 가서 무조건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이야, 이 양반이 사르르륵 하더니 그냥 싹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입신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시간이지요. 뭐 제가 했겠어요? 제가 밀었겠어요? 뭐 했겠어요? 기도만 했지요. 그런데 은혜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니 야, 당신 교회 너무 좋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이 교회 난 나오고 싶어. 정말 좋은데 내가 이번 주일날 누구와 약속 있어 난 못 간다.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오리까 주님, 저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이 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못 오지만 내 친구를 꼭 보낼게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왔어요. 야, 약속한 사람이 왔구나. 이거는. 그다음에 부흥사는 갔어요. 떠났어요. 자기 교회 지키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예배 하잖아요. 영어 예배 하는데 영어 예배라고 해야 뭐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한 20-30명하고 서양분 한 분 온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양반이 또 제 마음속에 감동이, 저분 나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기도를 했지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 근데 은혜를 엄청 받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더니 또 뒤로 팍 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쓰러지더니 다 이제 한참 눈물 흘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일어나시더니 다음 주에 내가 내 딸 데리고 오겠다고. 할렐루야. 딸 데리고 오겠다는데 또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와서 하나도 아니고 두 딸. 그래서 딱 또 기도를 또 시작했죠. 기도 사역이, 그때는 예언 사역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서슴지 않고 막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하면 그냥 릴리스하는 거예요. 릴리스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기도 듣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뭐 특별히 제가 뭐 한 게 없어. 그냥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마음속에 뭉쳐있는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풀으라고 하신다. 무조건 당신 아버지를 용서하라.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입술을 통과해서 그냥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와 이혼하고 지냈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찾지를 않았대.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이 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데 미움에 가득해서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근데 주의 종이 와서 당신 아버지를 용서하라 딱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더니 이 양반이 다음 주에는 내가 내 남편을 데려오리라. 할렐루야.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것을 들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아요. 야, 그래도 네가 박사의 학위를 받고 교수의 직분을 갖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거룩하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있을 수 있겠냐는 게 자꾸 내 마음에서 방해가 일으켜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세련된 목사인데 형식을 갖추고 포맷을 해야지. 이게 뭐냐 도대체. 눈물 콧물 쏟아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 그래서 막 절제하니까요, 성령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양해. 어떤 때는 우리가 질서 있게 거룩하게 포맷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세요. 저의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세요. 나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시는 분들, 이분들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매달려야 돼.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나 은혜 못 받겠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질서도 세우고 어떤 양식도 세우고 그러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양식, 순수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다윗에게 준 확실한 은혜를 줄 것이다. 다윗이 누구예요? 부모에게서는 야, 넌 들에 가서 막내니까 가서 일해. 형들의 인물이 준수하고 다 그랬지만 아니라고 다 그러죠. 다 돌려보냈어요. 마지막 막내를 택하시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고 그를 택해줬어요.
그 왕으로 인정됐는데 얼마나 고난이 심합니까? 2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요. 별 사건들이 다 경험되고요. 뭐 자녀가 반항하고 뭐 왕자를 뺏어가려고 하고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확실한 언약, 그래서 그가 죄를 졌어도 범죄했어도 그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왕권을 여기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나에게는 지금 모든 것 있는 것 같은데 내 영혼이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확실한 은혜를 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나는 너를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 그를 증인으로 세워 만민의 인도자 명령제로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한때는요, 우리 교회 보니까 22개 나라 백성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분을 언제 알았습니까? 저 찬양 인도자를 내가 언제 알았습니까? 저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내가 언제 알았습니까? 다 와서 붙어요. 할렐루야. 여기 다윗이 그런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세대, 다음 시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용하실지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다 장로교단 시작할 때 우리 한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이 총회에서 당해서 한 칸 후에 저는 만들어주는 걸 소원하지 않았어요. 영어가 다 되고 모든 게 다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육받았으면 여기서 생활할 것이 무슨 한 칸 후회가 필요하냐. 그런데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너무 총회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야, 이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하자는 게 있는데, 그래서 1996년, 97년 지금처럼 베리얼 액트 2개를 통과할 때 카나다 장로회 총회에서 90% 이상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다 이 한 칸후에는 필요한 것이다 인정을 해줬어요. 총회 본부에서는 앞에서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5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한 칸후회를 해줬어요. 한 칸후회가 그래서 통과되고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한 칸후회 위기를 맞았어요. 시작을 해놓고 지금은 한 칸후회가 떠나야 되느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때 이 교단에서 우리를 받아주고 지금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단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너희는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짖으라. Call unto me, I will answer you.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해 주리라. 근데 뭐 주님이 대답도 않고 주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렇잖아요. 막 몸도 아프고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저 감사와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만나라. 하나님 만나면 만사 형통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뭐가 확 바뀌는 게 아니라 만사 형통. 이게 뭐냐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언어를 잘 하시는 분에 의하면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래요. 찰라흐가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모든 것이 하늘에서 뜻한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축복. 그렇게 갈망해서 형의 것을 다 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도망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종살이처럼 살다가 이제 가족을 구성해서 나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싸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를 축복해 주잖아요. 이미 축복하던 아버지
로부터 받았는데 20년 전에 받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20년 후에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해결되어서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찰나흐 형통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손해 나는 것을 택하시면 될 줄 믿어요? 아이고, 목사님 좀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된 게 십자가잖아요. 할렐루야. 마이너스를 계속 하다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이너스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니까 플러스 십자가가 딱 서서 온 세상, 온 백성, 온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손해보게 생겼어요? 절대로 손해를 못 봅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면요, 가만 안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손해보기 시작했어.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죽지,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가시가 돋쳐. 내가 참으려니까. 이 가시를 주님이 뽑아줘야지 내가는 못 받겠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감동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제는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가는구나.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다 당신 나이 들어서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은혜롭게 돼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인정하고 배나 존중할 자로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다 내가 사는 거 같지만 다 인생을 주관한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나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기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뜻한 대로 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 시원하려고 주님을 갈망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시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하여야 자녀 시원하게 됩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아야 시원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시원한 이 뭐라고 하죠? 에어컨디션 안에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찜통같이 더운데 우리 성전 왜 그러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전에 오신 거야. 할렐루야. 이 성전이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득 채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노라. 우리는 다른 소원도 많았지만 이제는 그 소원보다도 하나님, 나와 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 시간을 사모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선한 열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행하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만족해 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곧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고, 오늘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소원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을 찾고 얼음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임하고 계시니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와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 카나다의 장로교회로서 이 지역사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갈망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법도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